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서모나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서모나라고 하는 지역은 현재 지명은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인구가 한 450만 명쯤 된다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죠. 에베소는 당시는 에베소가 서모나보다 훨씬 중요하고 큰 도시였지만 에베소는 거의 도시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돼버렸지만 서모나는 지금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대전의 2배, 3배 되는 도시니까 큰 도시지요. 에게 해변에 근거해서 아주 아름답고 그런 도시가 서모나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아시아의 왕관 또는 아시아의 꽃 이렇게 불리워졌던 도시가 서모나입니다. 이 서모나는 여러분 원래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기를 가장 먼저 했던 도시가 서모나입니다. 이 서모나부터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생겨납니다. 아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가장 먼저 세웠던 도시가 서모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볼 때 이 서모나가 좀 기특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물심양면으로 이 서모나에 대한 후원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모나는 재정적으로도 풍성하고 정말 이 서모나 지역이 굉장히 발전하는 중앙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서모나를 키워주는 그런 도시가 서모나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 강한 지역, 최초로 시작된 곳이기도 하니까요. 기독교는 오히려 굉장한 박해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그러냐면 크리스찬들은 황제를 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했던 곳이 또한 서모나이기도 합니다. 또 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곳이 서모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서모나 교회 초대 일대 감독이 폴리캅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폴리캅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부귀영화를 주겠다 미혹을 합니다. 황제는 가이사다. 가이사는 신이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다.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지난 83년 세월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를 배신하겠나 하면서 순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이 서모나 교회는 많은 그러한 순교자가 탄생한 교회가 서모나입니다. 그런데 이 서모나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편지를 씁니다. 서모나라는 도시는 부자지만 교회는 가난합니다. 왜요? 성도들이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그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거기 상인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가입하지 않고는 경제활동이 어려운데 이런 조합에 가입할 수도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극도로 가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가난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교회에 우리 주님이 편지를 쓰십니다. 그러면서 2장 9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도 알고 궁핍도 안다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시면 좀 해결해 주시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환난 가운데 있는지
내가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생각이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좀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냥 안다고 말씀하세요. 환란은 들리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큰 바위가 짓누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당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큰 바위에 지금 눌림을 당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의 환란을 얘기하고 있어요. 좀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이런 환란을 말하고 있어요. 또 궁핍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궁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똑같이 궁핍으로 번역되지만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페냐는 남을 도와줄 여력이 없는 상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남은 도와줄 수 없지만 나는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는 상태입니다. 남을 도와줄 만한 여력이 없는 정도의 가난이에요. 근데 포토케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포토케이아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을 도와줄 여력은 고사하고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 그래서 거지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서문학 교회가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이 든 상태, 빌어먹지 않으면 하루하루 버티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의 가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 내가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궁핍을 내가 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런 극도의 궁핍 가운데 있는 걸 알지만,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더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상태인데 너희는 부자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 안 믿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을 만큼 극도의 가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요, 만약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저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유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가진 게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천국이 내 것이고 나는 영원한 부요 속에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부유해도 30년, 40년 부유하면 끝납니다. 길어봤자 7, 80년 부유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억만금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요, 불과 3, 40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그러면 몇 살쯤 될까요?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아마 거의 27, 8세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취직해서 60쯤 넘으면 은퇴합니다. 그러면 30년쯤 열심히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 30년 가까이 공부해서 30년 써먹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해도 그 부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은 기껏해야 3, 40년 또는 아무리 오래 잡아도 7, 80년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을
부유함 속에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잠깐 후에 우리가 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찬송 부릅니다. 황금길을 걸으며. 여러분, 천국의 상태를 의미한 거잖아요. 우리가 금가락지 많이들 끼시지 않습니까? 저는 가락지를 해줘도 못 낍니다. 끼고 있으면 답답해가지고 어느 순간 빼가지고 놓다가 잃어버리고 맙니다. 시계도 못 차는데 시계를 차면 어느 순간 안 보여요. 답답하니까 끌어놨어요. 어디다 끌어놨는지 몰라가지고 잊어버리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가락지를 끼고, 요즘 금값이 비싸다는데 그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포장재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게 비유지요. 사실은 아닐 겁니다. 사실과는 다른 거지만 비유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황금으로 포장이 돼 있대. 길이. 아니, 도로 포장재를 손가락 차고 다니면서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요, 천년, 만년, 수천만 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시간 동안 부자로 사시는 게 좋습니까? 7, 80년 부자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분명하면 여러분, 지금의 삶에서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그런 간증 드렸잖아요. 우리 4식구가 사는 방이요, 아마 그 방이 3평도 안 될 것 같아요. 2평, 3평 되는 방에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사실은 내가 가장으로서 미안하고, 우리 집사람한테는 미안하고, 그 시절을 같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새롭게 지고 사택을 마련했어요. 사택이 여러분 큰 게 아니라 15평 정도 사택을 마련했어요. 근데 2평, 3평짜리 방에서 4식구 살다가 15평은 대궐이잖아요. 도배를 해놓고 집에 와 있는데요,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내일이면 이사 갈 거야. 어디로?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를 갈 거야. 여기 지금 좁아 터져가지고 설계를 해야 4식구가 자는 방에 자고 있지만, 그러나 잠시 후면 내일이면 이사를 가요. 지금 이 좁은 방이요, 그것 때문에 불평도 원망도 안 나옵니다. 거기 누워 있으면서도요,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이미 이사 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요, 지금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과 여러분 이런 것들을 피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만 바라봐도요, 부럽고 때로는 약오르고 심통나고,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와 있고 그 나라를 내가 누리며 산다면, 여러분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서만학교의 성도들이 궁핍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불쌍하고 가련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볼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다면 지금의 궁핍을 여러분 원망으로 불평으로 보내지 않고 오히려 희망으로 감사로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당할 여러 환난들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 환난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네 환난을 치워주마, 저 마귀 사탄 같은 것들이 너희를 시험할 텐데 걱정하지 마, 내가 대신 싸워줄게, 그러면 내가 힘이 날 것 같은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신약성경을 읽어보면서요 처음에 의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성경, 신약성경 곳곳에 수많은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들을 치워준 역사가 어디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여러분, 복음서로 시작해서 계시록까지요, 그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 있다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옥에 갇혀 있는데 갑자기 옥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인도함을 받아 나온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했지만 그 십자가는 어김없이 주님에게 다가왔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갈 때에도 그들에게 수많은 환난이 다가오는데 그 환난들을 하나님이 치워준 기록이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요,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환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견디다 다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 멀리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가는 일들이 생겨나고요. 바울이 정말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까? 그 많은 환난들이 다가오는데 그 환난들을 하나님이 싹 치우셔서 그 장애들을 치우시고 고통을 치우시고 평탄하게 만들어준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울은 결국 마지막에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그럴까?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고민해 봤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니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문화혁명 당시에요, 이 마오쩌둥에 의해서 막 그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그때 분석행위니 뭐 이런 게 일어나서 뭐 사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교회는 뭐 더 말할 것 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교회들은 다 문을 닫습니다. 문을 연 교회는 다 삼작교회, 어용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지하로 숨어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끝났다 하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1966년 이 문화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꼭 11년 동안 1976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화혁명 시간이 지나고 1980년대 중국이 개방될 때쯤에 중국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여러분 지하로 숨어들었던, 그래서 흔적이 보이지 않던 교회가요, 문화혁명이 시작될 때보다 2배, 3배 성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니토생이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 그 문화혁명 중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환란이 너무 엄중해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 환란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큰 그 넓은 강을 큰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앞에 바위 하나가 쑥 솟아 있습니다. 배가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의 꿈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배가 지나가야 되는데 저 큰 바위로 인하여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 바위를 좀 치워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치워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물이 넘쳐나서 배가 그 위를 그냥 지나가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꾸고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이게 뭘까?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우리 앞에 이러한 큰 장애가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환란이 좀 지나가게 해 주세요. 이 십자가 내가 안 지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응답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환란을 치워주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환란은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 환란 속에서 내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그 엄청난 환란과 그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그 환란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체포되던 날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환경과 여러분 오순절 이후의 환경과 달라진 게 있을까요? 오히려 오순절 이후에 환란은 더 거세졌습니다. 여러분, 그 오순절 이후에 여러분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그 환경, 신앙의 환경은 더 어려웠고 환란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달라진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제자들도 성도들도 도망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큰 환란이 다가오고 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더 악해졌지만 그 환경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체포되던 날 도망치던 제자들과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신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이 환란을 뚫고 나갈 수 있게 하셨고, 그 환란 속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못판 위를 걸을 때 아프지 않을까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인두로 지질 때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은혜가 내게 있어도 여러분 매 맞으면 아프고요, 환난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니까 그 환경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능히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게 하시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뚫고 나가 봤더니 우리가 생각지 않은 놀라운 결과가 그 환난 너머에 기다리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체포가 돼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를 잘 압니다. 여러분, 바다에 큰 풍랑이 일고 사람들이 다 죽음의 공포 속에 갇혀 있고, 결국 배는 나중에 파손되어서 배 위에 실었던 모든 것들은 다 바다로 쓸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람을 멈추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항해의 기술을 막 끌어올리셔서 그 환란 속에서도 배가 난파되게 되지 않게 붙잡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배도 깨지고 물건도 다 잃어버리고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살 소망이 끊어져서 정말 넋이 나가는 순간까지 가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환란 속에서 미래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환란 끝에 너무나도 놀라운 결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걸 보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감옥에서 나올 때 일본 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신사참배를 하겠다라고 말하면 무사히 집에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맨발로 이 못판 위를 걸어가야 하리라. 그러면서 그 앞에 정말 100m, 200m 못판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노래를 부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면서 그 못판 위를 걸었다고 그럽니다. 쓰러지니까 양옆에서 팔을 잡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못판 위를 맨발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못판 위를 걸어오시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죽습니다. 순교하신 거지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못판을 걸 때 아프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못판 위를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그겁니다. 구약과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이것도 치워주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시고 걷게 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서 있을 때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요단강 물을 막아 세우시고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구약에는 있는데 신약에 와 보니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환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바위를 치워주신 게 아니라 그 바위를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파고를 넘어서 갈 수 있고, 이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정도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문학교회에 엄청난 고난이 다가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네 앞길을 열어서 저 사탄의 일을 다 때려 부수고 너희에게 평탄한 길을 가게 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환난을 치워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그 고난을 받을 거야. 너희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환난이 올 거야. 그런데 그 속에서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서문학교의 성도들은요, 그 환난 속에서 순교를 당하고
수많은 고난을 겪지만 믿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작은 것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정말 생각해 보면 너무 하찮은 것 때문에 믿음의 정도를 가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달리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서머나 교회에 이 환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그 환난을 치워주지 않으시고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환난을 통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흔들림 없이 목숨 걸고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